지금까지 긴 설교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설교, 굉장히 긴 설교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을 가르치면서는 보면 그 가르침이 놀라웠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가만히 보면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말씀을 온전히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 다시 쉽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복음의 말씀,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내려와서는 그 말씀을 가르친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실제 현실 속에서 믿음을 놀랍게 한 모델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자유하게 되는데 오늘 세상에 내려와서 믿음과 자유를 너희 5장, 6장, 7장에서 배웠던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기도 하시고 또 내려오시기도 하셨습니다.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내려온 이유는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천국 복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쳤을 때에 참 믿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현실 속에서 믿음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 이유는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때, 몰려올 때 그곳의 공간을 피하여 슬쩍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따라왔을 때 천국에 대한 소식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죠. 안전뱅이를 일으킨달지, 귀신을 쫓아낸달지, 눈을 뜨게 한달지, 무리를 걸어간달지, 이런 어떤 것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천국 복음,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차근차근히 조용조용히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의 믿음을 보아서 너에게 이런 질병이 낫게 된다. 이렇게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니면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지금 샀는데요, 여러분들이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천국 복음을 다 전하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랬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차원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한 세상의 현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늘 생각하며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며 배우면서도 참된 믿음이란 어떤 거냐? 세상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나면 우리가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듣고 내려가서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산속에 안으로 올라가서 말하자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언제든지 관심은 현실에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사회, 그리고 이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 세상을 늘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현실이 어려우면 도망을 가려고 하고, 현실이 어려우면 그냥 기도원으로 가려고 하고, 현실이 어려우면 마치 도피해버리고 말려고 하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늘 마음속의 생각은 현실에 있었다는, 현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현상이 어디입니까? 사회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화산보다도 지금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이런 엄청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산도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몇 분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천국과 같은, 거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다시는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까요?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초막셋을 지어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자, 여기가 너무나 좋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나요? 그런 천국적인 변화산을 경험하면서도 세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도 세상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그림에서는 세상에 내려온 거지만 조금 적은 그림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이상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이상과 현실을 잘 우리가 어떤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고 교회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은혜 받고 기쁨이다.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 가정으로 가면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집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사회에 들어가면 더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이기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승리한 자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때에 진정한 승리자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승리했으면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너희도 승리해라. 이것이 뭐예요?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그 산에서 가르친 것을 본보기로 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그 내려오셔서 믿음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 엄청난 것을 지금 8장 1절에 들어오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복음을 잘 가르쳐 주고 나서 8장 1절에 딱 들어와서는 믿음과 자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를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현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도 예배를 드릴 때는 평화롭죠. 그런데 끝나고 딱 인터넷을 끄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사회생활, 학교생활 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말씀을 다 듣고 현실로 내려왔는데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다. 여기 보니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는 이때 당시에 저주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문둥병. 이 문둥병이 걸리면, 나병이 걸리면 사람과 접촉이 되면 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를 시키고 같이 가족과 생활을 못하고 따로 소록도 같은 데다 격리를 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막 곪고 뭐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아주 사람들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단이 있는 곳에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이 전염병이죠. 이게 걸리면 나는 문둥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고 광고를 해야 돼요. 요새도 코로나 걸리면 그냥 나 코로나 걸렸어요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 이 사람은 코로나 걸렸습니다 광고해서 격리시키고 자가시키고 치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나 나병이 걸렸어요. 나는 이런 못될 병이 걸렸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병이 걸렸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나 접촉하지 마세요. 접촉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현실로 오니까 이런 몹쓸 병에 걸린 사람이, 올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거죠. 이 나와왔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따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부분의 예수님 앞에 나아지 못하면 그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잘 받으면서도 현실 속에 들어가면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다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금식 기도할 때는 대단히 은혜가 있지만 내려와서 현실 속에서 뭡니까? 어떤 안 좋은 현상, 자기에게 불리한 현상이 나타나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버립니다.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짜증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문둥병자,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접근하지 못할 사람이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접근해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짜증을 내지 않았지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 이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절대로 그냥 나병 환자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눈치를 받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질병이, 나병이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도 무시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가 있어.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주님 앞에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에서 나감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믿음을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이 된 것이고 믿음의 출발점이고 아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비대면 예배니까 아이고 나는 내 맘대로 예배를 드리고 뭐 드리고 싶어 언제든지, 이게 아니라 이 시간대 나와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것,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의로 했던 타의로 했던 앉아 있는 것, 아내의 요구에, 남편의 요구에 해서 앉아 있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앞에 비대면 예배로 앉아 있는 것,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이 믿음, 현실을 해결하는 데는 믿음이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기적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전도해 보면 예수를 부인합니다. 여기 가봐야 별 볼 일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다 하면서도 예배에 나와 있고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것은 지금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저주를 받을 질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눈초리를 받고 돌팔매질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몽둥이 찜질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뭐를 했습니까? 두 번째로 2절에서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경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말해요. 마태복음에는 경배했다, 경배하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이 약 10번 나와요. 경배, 예배, 절. 이것은 가볍게 그냥 인사한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무릎을 꿇고 온몸으로 자기 마음을 다 들여서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진 거예요. 절하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런 주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주여, 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절하였다. 정말 머리를 숙였다, 겸손했다.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를 숙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요, 가만히 보면요, 뭐 팔짱 탁 끼고요, 어떤 사람은요 고개 빳빳이 들고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고개 빳빳이 든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약간 이렇게 갸우뚱거리면서 이러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팔짱 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는 간절함이에요. 겸손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절하며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팬티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은 뭐 과자를 먹으면서 예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식으로 딱 정자세를 하고, 뭐 넥타이는 안 멜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같은 시간에, 지금 우리는 공간은 다르지만 전체 정말 지역을 넓혀서 한 공간, 저는 한 공간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공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내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에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는 안 보이나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절하며 고개를 숙였다. 신앙이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빳빳하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 절을 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절을 하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러시되. 됐어요. 이러시되라는 건 뭐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여기 아니지만 어쨌든 말을 했다. 이러시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시되, 나와 절하며 이러시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내 형편은 이러이러해요. 이런 말을 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믿음, 현실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는 믿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관계는 믿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기의 모든 문제를 간절히 낫기를 원했지만, 이것은요, 어떤 구걸하고 어떤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이야기만 하면 들어줄 것을 믿고 정말 자녀의 관계로 지금 나와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환자입니다.
주님, 나는 나타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심각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하고요, 한 10분 아니면 5분 아니면 잠깐 대화를 두세 마디 나눠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금방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말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말을 보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께 이르시되, 우리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신학총신대학원을 다니고 있죠. 근데 레포트 쓰고 시험 공부하고 이런데 시험 봐서 빨리 보내고 이러는데 이 노트북 같은 이게 없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써서 전부 다 보내니까 말을 안 했어요. 나한테 이야기, 아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이 필요합니다. 노트북 같은 이래서 필요하고 내가 빨리 해서 학교로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됩니다. 말을 하니까 제가 바로 돈 붙여서 사게 했어요. 말을 할 때, 아버지한테 말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에게 말을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것을 듣고 계시고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와서 절하며 말하되, 이렇게 했어요. 절하며 이르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거나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존심이 깨지고 이럴까봐, 자기가 창피당할까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추접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욕을 먹을 것 같은 것도 주님 앞에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이르시되 주님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 말을 했다. 말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기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이, 나는 요새 이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방향이, 물론 만나야 될 때 만나야 되고 예배 드릴 때 나와야 되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언택트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환경이 바뀌어서 요새는 언택트 시대예요. 그걸 이 방송을 통하여 대면하지 않고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거부가 되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꼭 만나야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새는 지금 좋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유튜브로 참 많이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데다가 여러분 설교한 것을 공유를 하십시오. 공유. 네 번째로 여기 보면은 말을 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한번 다시 읽어봐요. 2절을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그랬어요.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나의 왕이시여, 나는 당신이, 주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대로 나는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거기에 따를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멋진 말로 거룩한 말로 거룩한 척하고 뭡니까 폼을 잡으면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에요. 주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온 인격적으로 피를 토할 만큼 주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여를 부를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한 선생, 한 종교 지도자 이렇게는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주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요, 나의 생명을 주장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나의 왕이신 분 주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주여 다음에 놀라운 말을 해요.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2절을 시작.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원하시면. 이 사람이 지금 남의 형편 봐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죽게 생겨서 왔어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문둥병이 걸렸어요. 코로나가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고쳐주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고쳐주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 걸려서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을 산상설교, 산에 가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서 지금 믿음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샘플로 보냄을 받아서 그걸 놓고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합한 믿음, 다윗과 하나님이 합하였듯이, 마음이 합하였듯이 우리가 주님과 합한 믿음을 가지고 합한 기도를 할 때 그거는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필요하시면 고쳐주십시오. 나 안 고쳐줘도 돼요.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안 고쳐서 나는 병들어 죽으면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 생각할 때에 자기 앞에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대들었을 거예요. 왜 안 고쳐줍니까? 능력이 있다면서 왜 한번 해보시잖아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주님이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대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대든 꼴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주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고작, 하나님 잠자십니까? 왜 내 말 안 들어주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얼마나 겸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고쳐줘도 괜찮으며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못 일으켜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서는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믿고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처럼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믿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 그리고 엎드려지는 믿음, 절하는 믿음, 그리고 말하는 믿음,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소서라는 믿음. 이 믿음을 기가 막히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세워주려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현실 속에서 살아남게 하려고, 마귀에게서 살아나고, 사탄에게서 살아나고, 질병에서 살아나고, 문둥병에서 살아나고, 나병에서 살아나고, 코로나에서 살아나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민주주의가, 기독교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실 미국에서 와서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를 이기게 이렇게 한 것은 기독교인 때문에 한 거거든요. 기독교가 아니면 미국에서 올 이유가 없어요. 전부 다 공산주의 좋아했었으니까. 85%, 90%가 공산주의 하자겠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미국에서 보고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와서 도와준 거예요. 한 사람의 그 리더자, 목사의 설교가, 목사가 대통령한테 푸시한 것, 밀어붙이는 것,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 고쳐주려고, 좋은 걸 주려고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8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밀어,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밀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는요, 생각으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은혜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처럼 뭐 해야 돼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회에 손을 내밀고, 여러분 이웃에 손을 내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나 나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은 손을 내미는 거지요. 머리로만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로만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놀랍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에게 손을 내민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만지지 않을 사람을 만졌어요. 손을 내밀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만져줬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만져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뭡니까? 문둥병, 나병 환자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예요? 죄병입니다.
죄는 영원토록 치료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완전히 죄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을 수 없는 나병, 그러나 주님이 손을 내미니까 나았다. 고칠 수 없는 죄병,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복음만이 해결할 길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복음의 손만이 해결할 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깨끗함을 받으라니 적시로 나와버렸더라. 여러분들의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주님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는 나병보다도 더 지독한 거고 코로나보다도 더 지독한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있죠. 나병은요, 무감각해요. 코가 떨어지도 아프지도 않아요. 손이 잘라져도 아프지, 진물이 줄줄. 죄는 무감각한 거거든요. 죄를 짓고 지어보세요. 무감각해져요. 이런 무감각한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그런데 이 깨끗함을 받고 나서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막 뛰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죠? 이야, 나는 빨리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해야지. 내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야지. 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자랑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낫게 했다. 내 질병이 나았어야. 야, 나는 정말 이렇게 자유해야. 이제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야. 야, 나는 나았어. 막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4절을 보세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너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제사장한테 가야 돼.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된다. 형제한테 알려서도 안 된다. 부모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 뭔 말이에요? 먼저 너 병 나선 것은 하나님이 낫게 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자랑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먼저 제사장에게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알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서 이야기한 율법을 폐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 기반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신앙의 기반에서 자유가 시작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세상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자유는 뭐예요? 포괄적인 뭐예요? 특별금지법인가 뭐예요?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좋아요. 평화가 차별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부분적인 차별이 좋은 거죠. 포괄적인 차별, 모든 것을 차별.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 것도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유를 가지되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신앙을 떠나서 세상 방법으로 자유를 누리는 건 자유가 아니요, 방종이요, 죄악이요, 영원한 죽음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를 다 해보세요. 여러분 자손이 번창합니까? 세상은 망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한 자유, 이것이 건전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져라. 믿음은 뭐예요? 신앙 위에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자유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자유가 좋다, 평등이 좋다, 뭐 케어 축제를 열리고 뭐 개 지랄을 하고, 이거 뭐 방송 나가도 좋아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깨끗함을 받고 적시로 나아지니라. 입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와서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절 읽고 마쳐요. 너무 좋아요. 나 4절 읽다가요, 야,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네. 4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많이 배워갑니까?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집시다. 인터넷 앞에라도 나오세요.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말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과 함께 믿음 위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가정과 사회와 이웃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현실의 감각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감각이 떨어지지 않는 예수님과 같이 현장의 감각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